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프린트는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중생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게 중생이고, 또 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정의를 보면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이 새 생명의 원리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도적 성향, 지배적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중생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역사가 중생입니다. 살려내시는 역사. 살아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중생시켜 주셔서 살리셨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앙,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진짜 살아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좀 연약할지언정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진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주일날 이건 설명을 제가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그 속에서는 그 속이 어디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배를 말하잖아요. 배. 그러니까 물은 밖에서 마셔서 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속에서라는 건 그 마음과 영혼 속에서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번 살아난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중생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지성이 새롭게 된다 말씀드렸고, 또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의지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심하고 마쳤는데 오늘 양심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이 뭐죠?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이 곧 그 자기 안에 율법에 있는 증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 그런데 그 생각들이 그랬죠. 율법은 지식이에요. 지식에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주는데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하고 해코지를 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이다. 너 죄를 지었다. 라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고발하지만 또 변명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아니다. 괜찮다. 그 사람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 변명한다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양심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송사와 변명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계속 양심이 고발을 하고 너 잘못했다. 아니야. 괜찮다. 잘못했다. 괜찮다.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그래도 그나마 이 도덕적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서 작동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전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은 화인이 뭐예요? 화인? 그 불도장이거든요. 그래서 불도장을 이제 과거에 이렇게 뭐 종이나 이런 노예들에게 그 누구 주인의 종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불도장 찍은 그 살은 타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져도 뭐 느낌이 없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의 감각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양심, 감각 없는 양심을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어느 정도 고발하고 변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덕적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법을 아는 그런 양심이 도덕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그랬고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양심인데 그 율법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이건 일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너 죄 지었다. 너 그거 하나님 법 어긴 거다. 너 그거 잘못한 거다. 계속 그렇게 고발하는 행위를 율법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의 그 부패한 성품은 변명을 계속 하는 것이죠. 아니다. 괜찮다. 나는 죄 안 지었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런데 양심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발하는 행위, 고소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양심이 하는 기능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적으로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한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은 뭐와 뭐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지배를 받는 양심이에요. 이제는 양심이 확 살아나게 돼요. 중생을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성도들은 양심도 살아나요. 지식, 감정, 의지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나지만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한 양심은 이제는 모든 십계명의 지배를 받아요. 특별히 1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살아나게 돼요.
1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던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잖아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식,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계명에 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이 사실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확실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감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세트입니다. 말씀의 지배가 없는 성령의 감동은 신비주의로 가기가 쉽고, 잘못된 성령의 감동에 빠지기가 쉬워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없는 말씀은 그냥 굉장히 교만한 지식주의, 교조주의,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바리새파적인 외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의 역사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참된 진리의 영의 역사에는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양심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양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9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복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진짜 피를 바른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씻는 것이죠. 그럴 때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죽은 행실. 행실은 행실인데 죽은 행실이에요. 뭔가 활동하는 건데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영적 이 죽음은 그 죽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의 활동, 영적으로 죽은 영혼의 활동을 성경에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의 활동을, 이제 그 모든 인간들의 활동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사는 행실,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영혼이 사는 행실, 생명 있는 행실이고,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육신은 다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행실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죽다 살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은 생명 있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행실로 살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죽은 행실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다 죽은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게 되면 이제는 양심도 깨끗해지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범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인가요? 23장. 예.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마음의 법을 따라서 그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범사에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섬길 때마다 찾아서 읽어보고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그 진리의 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매주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을 계속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새기려고. 매주 똑같은 말씀 읽어도 매주 새로워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생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양심을 쓰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에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예. 여기서 보면 이 양심은 성령을 따라 작동하는 양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는 그러한 말을 로마서 9장에서 하는데, 그것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구원을 이뤄도 될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참말임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은 뭐와 뭐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일반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양심은 도덕적 양심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제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양심은 특별 은혜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로 이제 우리가 중생한 성도에게는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은 뭐와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다. 그래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양심을 잘 써야 됩니다. 양심을 철저하게 쓰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기억이 새롭게 된다. 중생한 성도들은 기억이 새롭게 됩니다. 기억은 영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걸 오랫동안 쉽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이유는 영적인 것에 대해 너무 무디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이 찰나적 순간의 아름다운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뭐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은 오랫동안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 말씀의 중요한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말씀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사랑하면서 우리가 또 외우기를 힘쓰고 또 자주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중요한 두 구절이 또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를 뭐 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이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벌에 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하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 신약 성경이죠. 성경을 기억하라.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수록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날수록 성경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어린아이들보다 좋지 못한 나이가 든 어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성경과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기억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억이 거룩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선하고 거룩한 기억들은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은 오래 기억하나 영적인 진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악한 것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거룩한 진리가 가득한 성도들은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건 외식주의. 헤롯의 누룩은 이건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 특별히 헤롯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당원은 무엇이냐면 그 세속적인 정치 세력인 그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좀 유대 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그 배신자들, 그러니까 그 애국심이 없는 그 매국노들 같이 취급받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헤롯에게 속하여서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에는 일본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중에 많았는데 세속주의로 가는 자들을 이제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들을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외식주의, 형식주의자들이고, 그 누룩은 뭐냐? 누룩의 정체는 뭐냐면 이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누룩은 이제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 효소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로 퍼지는 것을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제 누룩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외식주의와 세속주의를 주의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누룩 얘기하시니까 떡이 없구나,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구나, 떡을 안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떡이 없어서 뭐 혼나시는 건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기억하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먹자주의, 또 세속적인 즐기는 것, 세상적인 것들, 육체 중심적인 건 잘 기억하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면에 있어서의 기억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기억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억은 이전 이제 경험들의 창고이죠. 그래서 새롭게 된 기억은 또한 그 영혼이 경건한 슬픔을 갖도록 도우며 또 오랜 가책을 양심 앞에 새롭게 제시함으로 옛사람을 혐오하게 합니다. 그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로 인해 새롭게 아파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중생한 성도들은 이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은 하지만은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고 또 그것을 혐오해 나가게 됩니다. 영혼이 자라날수록. 그래서 옛 죄악들을 기억은 하지만 그것을 혐오하고 또 용서받았지만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와 성화의 도구로 삼아가는 것이죠. 시편 25편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예.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어달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회개의 강구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한 언약적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전에 교회를 박해한 것을 계속 회개하고 살았죠. 내가 전에 교회를 박해한 회방자여 박해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서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주님 3번 부인할 때까지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성도는 기억에 있어서 이제 상처는 쉽게 잊고 분함과 원한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도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내가 원함과 분한 마음 있어도 쉽게 버려버리는 것이죠. 나쁜 기억들 또 악한 기억들은 쉽게 버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분도 이제 악한 분도 있고 좀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분노도 어느 정도 우리의 죄성을 포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것은 우리가 분내지 않고 살기는 참 힘들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제 화가 나고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이 나더라도 최대한 죄를 짓지 말도록 즉시 회개하도록 즉시 그 분을 절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이 났다고 갑자기 막
악한 말로 화를 내고 성능지를 내고 뭐 폭력을 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속에 분이 났어요. 근데 아직 겉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더 큰 죄를 안 졌죠. 네, 분이 났을 때 거기서 입을 닫고 표정을 좀 악하게 하지 말고 멈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함부로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퍼붓고 복수의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고 그 분을 삭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진다는 것은 이제 유대는 하루가 저녁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분은 원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수심. 다음에 한번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원한. 한번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원한을 품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진리를 근거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진 기억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죠. 시험의 때에 죄에 대한 유혹, 또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영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이 기억에 쌓인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악을 이기게 합니다.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도 안에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마음에 심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음 전체를 지식, 감정, 의지를 전체를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많이 심어놔야 돼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말씀을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온유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잘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조건 그냥 부들부들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는 줏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역하지 않고 목이 곧은 자들처럼 대적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영적인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역사할 때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라는 구원은 이제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도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칭의와 중생에 대한 구원의 시작 부분이 있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자라나는 그런 구원의 진행형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또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거룩한 말씀의 기억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쓴 훌륭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동침하자고 했죠.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39장은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범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자, 이 범죄의 순간에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유혹의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겨야지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면 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세요. 그러면은 온갖 부패한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억이 거룩해집니다. 악한 기억들의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선한 기억들에 대한 기억이 강화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양심과 나의 기억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산 중생한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이까?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굳게 가지도록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범죄의 순간에 놀라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